많은 분들이 또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창세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후에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러게 요셉이 팔려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유다하고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막장 드라마인 거예요. 완전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 갑자기 탁 등장하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7장과 39장, 38장이 없으면 요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느닷없이 성경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것도 우리 지금 현대말로 이야기한 불륜, 그리고 막장 드라마, 이게 등장하는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결국에는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굳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느냐, 이게 말이 됐냐. 성경을 거룩한 경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상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집어넣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유다를 통해서, 그것도 유다하고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하시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왜 유다와 다말을 통해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또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은혜가 있었어요. 참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거룩한 성경의 이런 이야기는 부적절해 보여요.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그리고 왜냐하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너무 부적절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불편하죠. 유다는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공동체, 형제들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가나안 여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유다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스라엘의 자손, 거기서 떠나서 세상적으로 완전히 흘러 들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떠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들이 죽어버려요. 큰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신 예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디서 등장하느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신다. 어디서 나오느냐?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엘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대요. 근데 무슨 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괘씸히 여기셨어요. 둘째 아들은 계대 결혼법. 그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종족을 보존해 줘야 돼요.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도 비슷한 법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과거에 오래전에 이런 비슷한 계도 형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종족이 전파되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본문을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형사 취수제 또는 계대 결혼법,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형의 대를 잇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괘씸하게 보셨어요. 쳤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오난의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셔서 죽여버렸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셀라야는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가를 다말에게 주기가 어려우니 다말에게 너 수절하고 집에 가 있어. 친정 집에 가 있어. 셀라가 성장하면 계대 결혼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혼법에 따라서 셀라를 줄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다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유다가 약속을 안 지키고 결국에는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양털 깎기는 약간 그 축제와 같아요. 축제와 같아서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에게 양털 깎기 축제 기간에는 많은 음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전이 아니라 신전, 그러니까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이 몸을 파는 여인들이 항상 그 신전에 지키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신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풍요를 약속한다고 생각하고, 비를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 가나안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그 양털을 깎는 그 축제 기간에 뭘 했느냐? 창녀를 본 거예요. 근데 다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창녀로 변신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창녀로 변신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왜냐하면 그때 가나안인들은 이런 축제 기간에 신전을 찾아서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뭐냐 하면 이런 성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 있었고, 이렇게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말이 유다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창녀로 변신시켰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도덕해 보이고 부적절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좀 잘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날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꼭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 목사님들이 오늘날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한다? 잘못됐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막장 드라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계대 결혼법.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도덕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유다가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무슨 책임을 회피하느냐? 계대 결혼법이요. 형사치수제. 형이 씨가 없어서 죽을 때에 동생이 들어가서 대를 잇도록 하는 형사치수제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로는 이 중요한 이 계대 결혼법을 어긴 거예요. 완전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유다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안 보고 다말의 행동, 다말이 창녀로 변신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오난이요. 둘째 아들 오난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서 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꼭 해야 되고 그 당시에 꼭 대를 이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마지막에는
다말의 행동인데 유다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창녀로 변신했잖아요. 그리고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것인데 당시에는 여인들은 생존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대를 잇게 하는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자녀가 없이 혼자 이제 수절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의 행동이 왜 칭송을 받고 결국에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여인이 됐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도덕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이 모습,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세 가지 은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똑같은 얘기지만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함, 죄악, 잘못된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창세기 이 초반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리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아담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그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됐어요. seed예요. 단수. 누구를 얘기하냐?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원복음이라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 여기서 등장해요. 언제 등장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말씀하세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머리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가죽은 어디서 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가죽옷을 탁 만들어 갖고 딱 대령하셨을까요? 아니면 동물을 잡으셨을까요? 모든 성경의 학자들은 동물을 잡았다.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그 가죽 짐승을 대신해서 가죽을 취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유다의 문제, 유다의 실수, 유다가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간은 누구냐?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사람들이 훌륭한 점을 막 찾으려고 애를 써보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을 우물에 이렇게 던져놔갖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요셉 살려주자. 그리고 저기 노예로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이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유다를 선택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건데 물론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를 보면 본문 말씀 보세요. 유다에게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것을 유다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 가나안 문화에 그냥 빠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제대로 교육받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치심을 받아 죽었어요. 괘씸해서 하나님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다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고 자기도 실패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고치시든지 간에 뭐 때리시든지 간에 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항상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선한 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실패한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문제투성인 사람을 통해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 책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사용한 것이 자기가 가장 엉망진창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근데 그 말이 실감 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주 잘나고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항상 엉망진창인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문제투성이 도덕적으로 문제도 있고 막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뭘 보냐? 문제를 봐요. 사람들은 항상 뭘 보냐? 어떤 꼬투리를 봐요. 그리고 자기가 불편한 것,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찾기 급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다말이 쾌락을 위해서 창녀로 변신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말은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창녀로 변신하지 않았어요. 다말이 시아버지를 짝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시아버지를 짝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말은 뭘 하고 싶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대를 이어야 하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그걸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행동으로 봐요. 왜요? 쾌락을 위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해야 되는 본분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떤 문제, 꼬투리, 누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의 문제를 찾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구나.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눈을 부릅뜨고 잘했냐 못했냐?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 항상 교인이 오거나 청년들이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목사님 너한테 전화했어? 신방했니? 전화 신방은 했어? 그걸 교인들한테 집사님, 목사님 신방하셨어요? 그거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꼬투리 잡으려고.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와.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본문을 가지고 도덕적인 문제를 찾고 어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막 꼬투리 찾는 사람들이 있고 권사님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문제를 찾지 말고 자기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말이 어떻게 쓰임받은지 아세요? 룻기 한번 볼까요? 갑자기 창세기에서 룻기로 넘어갑니다.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나와요?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었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 다음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하시고,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을 오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찾는 중에 꼬투리를 잡고 막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말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직무에, 자기가 해야 되는 본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문제도 있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다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나님은 문제를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꼬투리를 잡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누굴 통해서 일하느냐?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 다말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술 먹냐 안 먹냐 막 쌍심지를 키고 누가 먹었대 안 먹었대 뭐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뭘 했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래요? 내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자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 말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떠나서 뭘 해요? 나는 내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더라. 제가 다말 이거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왜 다말을 사용하셨지? 그러니까 진짜 다말은 쾌락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를 짝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창녀가 되고 싶어서 갑자기 뭐 정신이 나갔고 뭐 변장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자기는 대를 이어야 하는 며느리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